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발간된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이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토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토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직장인,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이토벤이 다니는 직장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이 뭔지 아시죠? 자를 사람 자르고, 그게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날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이토벤에게 제안을 합니다. 구조조정에 협력해주면, 일찍 회사를 떠나라는 얘기죠. 협력해주면 악기 대리점 하나를 열 수 있도록 권리를 하나 주겠다 그래요. 결국 이 이토벤은 동료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결국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악기 대리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 악기 대리점을 오픈하는 날 이토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큰 난치병에 걸리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없게 된 이토벤은 이제 이대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직장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서 이토벤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자기의 입을 닫고 동료들과 눈을 맞추고 또 동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들은 말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남의 말을 더 깊이 경청하게 되자 이토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료들은 이 이토벤이 자기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에 고마워한 나머지 이 이토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게 돼요. 들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이토벤은 비록 청력을 많이 잃었지만 동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경청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토벤이라는 사람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하여 듣는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표가 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힘과 능력과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토벤이 무엇 때문에 듣게 됐죠?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됐죠.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이 이토벤의 행위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또는 자기의 인생이 또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의 증거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단순히 명령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화전민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화전민들이 산을 깎아서 불을 태우고 그 땅을 개간하여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고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시떨기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시떨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떤 상태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화전민이 밭을 개간한 상태가 아니라 개간하기 이전의 상태. 그냥 가시가 많은 밭이 아니라, 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에서 쓰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길가 밭이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떨어진 것, 또는 돌밭이라고 표현하는데, 돌짝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돌이에요.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도 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만 좀 이해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즉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난주 말씀들과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씨는 뭐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가고 사람들이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아예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상태. 왜 그런 결과가, 씨가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갖고 가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경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들 위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였습니까? 씨가 떨어져서 싹을 틔우지만 고난이 오자 금세 시들어버렸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감상적으로 들어요. 그냥 심리학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감상적으로 듣는다는 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감동을 주는 어떤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또는 눈물 한번 쏟게 해주는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돌 위에 복음이 떨어진 것과 같다, 이런 의미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어떻게 되죠? 싹이 자라지만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육체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이득을 위해서 내게 유익한 말씀이 무엇이지?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가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유익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소중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소중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잘 되는 어떤 일들을 위해 그 말씀의 교훈을 찾아내려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그 비즈니스 할 때 요게 좀 잘 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없을까 하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조심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18절에 오늘요. 다른 말로 개역개정의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해요. 새 번역에 잘 번역해 주긴 했지만 쉽게 번역해 줬지만 정확한 해석은 개역개정의 해석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어라 그래서 신경 써서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상대적인 진리로 내게 교훈을 주거나 이득을 주는 어떤 말씀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은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인지 돌짝밭의 상태인지 가시떨기의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열매 맺을 만한 좋은 땅의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좋은 밭, 좋은 땅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땅의 상태,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마음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들을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떨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신경 써서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졸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인데요. 시작.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이랬어요. 격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 앞에 인정할 것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16절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 이 16절에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이 16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이랬어요.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문맥으로 따져가 보면 괜히 해석학적인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본문의 16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과 인생과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일단.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말씀을 의미를 이해한 다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깨우시고 내가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은 죄로 죽었던 자의 삶이구나.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고백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찌하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비유적으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빛이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빛을 감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빛이 뭔가 모자라서 빛이 뭔가 부족해서 감출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빛을 가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복잡한 이야기를 쭉 다 정리하고요. 오늘 8장 16절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드러내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감추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드러내려고 듣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가는 이 오늘 16절, 8장 16절의 말씀을 11장 33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8장에서는 그 빛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의미이고 11장 33절에 가서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빛을 숨기거나 가두어 두지 않고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게 침례받는 것의 의미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침례식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내가 그 말씀 선포하리라, 드러내리라 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상식이 오늘 세상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안 돼요. 옛날에 축구선수 한 명이 축구 골 하나 넣고 쫙 엎드려서 쫙 기도 한번 했다가 경고. 그죠? 네.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성호를 긋는 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현대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해주지 않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드러내셨듯이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그 말씀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 보면 거리에서 찬양하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조차 인상 찌푸리면서 봅니다.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들이 거리에서 찬양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스님이 목탁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을 갖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강남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요, 거기 지하상가 한가운데 제가 매일 봤습니다. 매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5시쯤 6시쯤 됐는데도 스님이 한 분 나오셔서 그 사거리 한가운데 목탁을 두들기고 계셔요. 아무도 거기다 대고 왜 이런 데서 시끄럽게 목탁 두들기냐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무슬림들도 코란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서는요. 요즘 또 할랄 푸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그걸 부끄러워해요.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상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큰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들 목사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겠다고. 그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의 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기독교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은 목사들 말고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체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 보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말해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감추지 마라.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가 옛날에 성경을 아주 위험한 책으로 간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지 않았어요. 주교들이나 또는 신부들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기록해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뭐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보다 성서를 더 많이 읽고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많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신학생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심지어 어떤 신입생들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라는 사실도 모른대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3927 이걸 가르쳐 주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요.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성경을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죠. 행동으로도 부모님의 삶에서 아이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겠죠. 말로는 얘들아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랬어라고 해놓고는 전화 오면 나 없다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졌다면, 진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로 받는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듣고 있는지 주의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어진 듯이 듣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랬어요. 역시 예수님이 또 한 번의 격언을 이용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또 인정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 진리에 반하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간주되지 못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동기가 여전히 가리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되고 완전히 이 땅을 뒤덮게 될 그 날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와 어둠과 숨어진 동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7절의 전제가 뭔가요? 숨겨둔 것은 드러난대요. 감추어둔 것은 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빛 앞에 사람들이란 자기의 죄와 어둠의 악한 동기들을 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엔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가릴 수 있는 위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인간의 위선적인 태도를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위선을, 어둠을, 악한 동기들을, 겉으로는 멀쩡하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한 행위를 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악한 동기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종말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의 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된 이 위선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옆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실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 없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숨은 동기가 심판의 날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져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오늘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종말의 때에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된 악한 마음들이 다 드러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요? 벌거벗은 듯이, 지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그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시든 그것을 억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요구하든 그것을 불평이라 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내며 그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가 회개할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교훈 얻을 말씀,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표현이 좀 다양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저 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요? 예? 드러내려고, 선포하려고 듣는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회개하는 마음, 즉 벌거벗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는 태도로 듣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듣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은 더 받을 것이요, 더 그 말씀을 받아낼 것이요, 더 씨가 맺혀서 열매가 될 것이요. 그죠? 그 뜻이죠? 씨가 없는 사람은 맺을 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교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비유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발전기 보면 발전 동력이 있고 전선을 따라 전선줄을 따라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코드를 꽂으면 이제 불이 들어오고, 그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뭐 이렇게 발전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예, 가짜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 전기는 하나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라니까요. 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나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부모님에게는 자녀라고, 이 삼위일체도 이런 거라고. 이거 아닙니다. 세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 비유 속에는 한 명이잖아요. 저 한 명. 근데 삼위일체는 뭐예요? 세 분이 한 분이라고요. 한 분이 세 분이라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교리를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교리를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복잡하거나 신비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인간의 지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지성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다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하였어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직 모자라다, 내가 아직 죄인이다, 내 지식이 아직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였다 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지금 그 말씀이 내 인격으로 채워져서 변화된 인격으로 드러나도록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자람을 직시하고 성령께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잘남과 이득과 자기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를 맞추려 들지 않습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따라가도록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바꿀 수도 없기에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격, 열매 맺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진정으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듣냐면 순종하려고 듣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19절에서 21절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단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단락에 관해 얘기하는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이 단락에 기록한 문맥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좀 더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여기다 말씀을 꽂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혈통관계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준 이 계명을 너희는 당연히 지키겠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친이 남친에게 제발 좀 씻고 다녀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남친이 만날 때마다 안 씻어요. 냄새가 나요. 그럼 여친은 남친한테 뭐라 그러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탁한 거 들어줬겠지. 그죠?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다시 잘 들으십시오.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와 형제가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제자 시켜줄게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제자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도 함께 들어야 되겠지만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되실 여러분, 또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 내가 당신께서 나를 정말 알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했단 얘기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예수님과 한 형제자매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들을 때 순종하며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실천해야지. 삶이 안 따라줘서
핑계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잘 듣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 말씀처럼 내가 듣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지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믿지 않는 자였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거듭난 자가 아니었구나.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내가 당신과 관계 맺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때로 말씀 시간에 졸기도 하죠. 설교 시간에 조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은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는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생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율법만
세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그저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내놓고 기도하십시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들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그저 감성적으로만 듣고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흥분된 것에 좋아한 것만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들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가 회개하며 이 말씀을 들었던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하고 증거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들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게 열매 맺히는 말씀으로 들었던가? 순종하기 위하여 들었던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여 나를, 주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